5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평소에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오늘 특별히 부부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모님이 이불을 들고 강단 위로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우리 남편이 강단 위에서 설교하는 것만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불을 들고 여기에서 살란다 하고 올라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가정생활에 있어서 목회자도 큰 자신은 없다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부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따라오신 생활에 관습이 있고 또 몸에 익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어르신들과 다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존 관습이나 기존의 세상의 가르침이나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는 것을 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길을 둘러서 갔지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하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통과하시면서 수가라는 동네에 한 우물가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때 물을 길러러 온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놀라면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거의 동물 취급을 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인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했으니까 굉장히 놀란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에게는 인종적인 혹은 남녀 이런 차별이 예수님에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4장을 제가 예로 든 것은 그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한 오해를 지금까지 받으면서 교회에서 오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설교가 되어지고 또 그 설교에 성도님들이 이의를 달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여자는 음란한 여인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음란하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항변할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항변하지를 못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증거가 있어도 증거를 댈 수가 없으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되도록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여자의 이 여인의 대화를 보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속단하기가 매우 쉽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보고 이 여자를 음란한 여자라고 그렇게 설교를 단정을 하고 설교를 한 거고, 교회에서도 성도님들도 별로 이의를 하지 않고 그런갑다 하고 들은 것이죠. 정말로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일까요? 100% 확실합니까? 100% 확실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그렇지만 100% 확실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 여인을 고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희생을 당한 여자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여인은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버림을 당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남편이 5이 되었지 음란한 여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사람을 음란한 여자로 단정하고 이 사람이 한낮에 떼약볕에 물길로 나왔다는 것조차도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닐 수 있다. 왜 사람에게 색깔을 입히냐 이 말이죠. 음란이라는 색깔을 입히냐냐. 그냥 성경이 말하는 그 정도만 말을 하고 치워야지. 우리는 이런 본문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이 본문에 색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나 국가가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없어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만찬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넓은 다락방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같이 이제 식사를 할 준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앉는 모양이 우리가 이제 의자에 앉듯이 그렇게 앉는 게 아니고 중간에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에 이렇게 팔 하나를 개고 길쭉하게 누워 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정도로 길게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관습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은 이렇게 식사를 할 때에는 그 집에 하인이 와서 오신 손님들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집에 하인이 없었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앉아있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씻겨주시고 또 예수님의 허리에 두르신 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의 그 험한 발을 씻으려면은 적어도 예수님이 12번 대야에 물을 가지고 와서 씻어주시고 또 버리고 다시 또 물을 담아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락방이니까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하셨겠죠.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의 윤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봅니다. 세상의 윤리는 자식이 부모를 섬기라고 합니다. 세상의 윤리는 제자가 선생에게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면 그거야말로 윤리를 어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채통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윤리는 다릅니다.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게 하늘의 윤리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선생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그것도 제자들의 몸 가운데 가장 험한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셨다는 이 사실은 매우 혁명적이다는 거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다. 하늘의 윤리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고 이런 분을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오늘도 그를 칭송하며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명사회에서 남녀 차별을 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차별하고 아들, 딸을 차별하고 교회에서 남녀 차별을 하고 직장에서 남녀 차별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것은 그건 원래 그 사람들은 그런 거니까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차별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부모에게서 그걸 배우고 사회에서 그걸 배웠으니까 차별을 배웠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또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보고도 왜 그것을 못 벗느냐 이 말이에요. 왜 차별을 못 벗느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논할 가치가 없어요. 그들이 보고 배우고 들은 게 남녀 차별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낮아지셔서 인간의 가장 험하고 부끄럽고 더러운 그 발을 씻겨주시는데 한 사람만 씻겨주신 게 아니라 12명을 다 씻겨주시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가정생활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된다.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돌아보고 회개할 점이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특별히 남녀 간의 차별을 얘기하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차별을 말하게 된 것이 바로 유교의 결혼관이 결정적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적어도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녀는 동등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유교가 국가 이념이 되면서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가정에서 실천하고 사회에서 실천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남녀 차별이 오랫동안 존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은 전통을 그대로 옳은 줄 알고 따라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따라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따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전통적인 결혼관은 어떻습니까? 신부가 자기 집에서 떠나가지고 신랑의 집으로 들어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네. 과연 그게 옳은 것입니까? 성경적으로? 여자의 부모는 딸을 치운다고 그럽니다. 딸을 좀 빨리 치워야지. 치운다고 그럽니다. 신랑의 집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새 식구가 들어온다 이렇게. 그래서 결혼식 때 패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유교적인 의식인데요. 신부가 신랑의 가족들에게 나는 이제 이 집안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입학식이에요, 입학식. 네? 신고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패백실에서 그걸 하는데 신부의 집에 신랑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문명사회에서 이 남녀 평등이라는 이 사회에서 아직도 그런 전통적인 결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도 이거는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하면 같이 해야 되고 아니면 없어도 괜찮아요. 결혼식을 했으니까. 예? 앞에서 다 절을 하지 않습니까? 신랑 신부가 끝나고 난 뒤에 양가 어른들한테 절하고 오신 손님들한테 절하잖아요. 그걸로 하면 끝냈다 이 말이에요. 왜 이상한 그런 의식을 또 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유교적인 건데, 유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 성경에 위배되지 않고 옳은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을 해야 되지만, 이게 비성경적이고 요즘 이 시대에 남녀 차별을 하는 그런 행동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패백이 빨리 없어지는 게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보면은 남자가 누구를 떠난다고 돼 있어요? 부모를 떠난다고 돼 있어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집으로, 그런 부모님의 집이니까 신랑이 있는 집이죠. 거기로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결혼하는 남자가 신랑이 자기 집을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에요. 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역시, 신부 역시 자기를 낳고 키웠던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 딸이 부모를 떠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섭섭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부모에게서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럼 전통적인 결혼관과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릅니다. 이런 생각을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자기 부모에게서 독립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신앙도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제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편들에게 먼저 봅니다. 에베소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처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해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너의 아내를 사랑해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는데 너도 너의 아내를 사랑해서 너 자신을 주어라. 다른 말로 하면 헌신을 하라, 이 말이죠. 헌신을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의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남편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교회를 흠과 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도 아내를 흠과 티가 없이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여러분들의 눈길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느 부분에 여러분이 마음이 갑니까?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하나 있습니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이런 말씀 됐습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말씀이 있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에게 잘못하면 기도가 막힌다, 그런 말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그 사람의 기도를 안 들으시죠. 저는 여기에서 제 눈길이 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특별히 가는 곳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너의 아내가 장차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될 사람이다. 저 천국에 있을 사람이다. 천국에 있을 때에는 너의 아내도 아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종된 모습 시키면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따라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너와 똑같아지고 천사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너의 앞에 나타날 터이니 너는 그렇게 알고 그를 귀하게 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천국에서 부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천국의 길에서 만나게 된다면 굉장히 놀라게 될 거예요. 야, 이 남자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나? 이 여자가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람이었나? 다들 놀라게 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의 그 사람보다도 장차 그 사람이 얻을 영광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천국에 가면 여전히 거기에 지금 현재 지상에서 아들, 딸은 거기 가서도 아들, 딸이고, 지상에서 부모님은 여전히 거기 가서도 부모고, 지상에서 부부간에는 거기 가서도 부부 생활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진짜 놀라운 일인데요. 제가 한동대학교에서 선교사로 온 목사님을, 한국 사람인데 목사님을 만났어요. 캐나다 국적인데. 제가 천국에 가면 가정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목사가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면 어떡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활 때에는 천사와 같다고.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시집도 장가도 안 가면 어떻게 가정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활 때 저 하늘나라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천사와 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도 부부간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알죠. 저 사람이 내 아내였다, 내 남편이었다, 다 알죠. 그런데 굉장히 놀랄 거라면, 왜냐하면 사람이 옷만 잘 입고 나와도 깜짝 놀라잖아요. 예. 보통 남자 여자가 제일 놀랄 때가 결혼식 할 때인데, 예? 특별히 남자들이 자기 신부를 보는 순간에 드레스 입고 나올 때 엄청 놀라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옷만 잘 입어도 그 정도인데 하늘나라에서 이 몸이 변하고 사람의 영혼이 변하고 완전히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다고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고 지금 현재 아내에게 잘하라, 그렇게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들을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은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 하라 그랬습니다. 아까 남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아내들에게는 교회가 예수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 남편이 몸의 구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거는 이해가 돼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거는 머리라는 말은 성경에서 지도자, 리더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두 번째 이유, 남편이 몸의 구주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이 몸의 구주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성경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주를 예수님에게 연결을 시켜요. 근데 저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해에서 몸의 구주라는 이것을 남편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남편이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남편이 가정의 구원자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머리라는 얘기는 가정의 지도자라는 뜻이고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남편이 가정을 지키고 가정의 필요를 채우며 가정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그 가정이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본문을 보면 모세의 가정살이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모세는 나이 80살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이제 애굽에 가서 애굽 왕 바로하고 대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돼요. 모세의 손에는 능력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는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 아내 십보라가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십보라, 모세의 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금방 알아차리고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아들을 할례를 안 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다가 놓아주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의 가정생활이 거의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는 나이 40살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서 아들 둘을 낳아요. 십보라라는 그 아내를 얻어서. 그런데 이 십보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에요. 자기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방신의 지도자, 그 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이런 집에서 모세가 처가살이를 몇 년 합니까? 40년 동안 합니다. 40년 동안. 모세에게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둘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죠. 난지 8일만 되면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보 할례 해야 돼 하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아내가 반대를 한 겁니다. 할례 못해요. 이렇게 된 거죠. 우리 민족 가운데는 그런 관습도 없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니 못 따르겠다고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십보라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구원자가 된다는데 모세는 그렇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가정을 이런 상태로 두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모세의 아내를 길을 빼려고 한 것이죠.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또 남편을 제대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네시포라는 하나님 뜻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가 풀어주었다.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코르니게라라는 나무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는 그 베르베르라는 그 개미라는 소설을 쓴 이 베르베르의 그 책에 나오는데요. 이 나무하고 개미는 공생관계에 있다고 그럽니다. 코르니게라라는 나무는 이게 그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데요. 이 나무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특이한 방법을 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나무의 그 줄기, 나무의 속을 온통 비워가지고 개미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나무 통로에 막 수많은 방이 있고 이래가지고 개미가 들어와서 사는데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이 이 코르니게라 나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미는 혜택을 입었으니까 개미는 또 나무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나무 밖에서 나무 한테로 들어오는 해충을 다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개미가 다 잡아주게. 해충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나무를 기어오르는 덩굴들이 있는데 이거를 매일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덩굴이 못 올라오도록. 거기다가 개미의 입에서 나오는 침이 이 소독작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나무를 소독을 해서 나무가 병이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준다고 그럽니다. 이 개미의 덕분에 코르니게라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더 높이 자라고 다른 나무들 위에 올라가 가지고 직접 햇볕을 받아서 굉장히 큰 나무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 나무와 개미처럼 부부 사이도 서로 공생관계에 있죠.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